예, 에베소서 계속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앞부분 지금 1장까지는 거의 다 했고요. 2장부터 한번 보시면은 여기 보면 너희 이렇게 나가고요. 우리 이렇게 나가요. 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 보면은 너희를 할 때 여기 초록색이고요. 살리셨도다 할 때 도다가 검은색이에요. 그러면은 너희를 목적어고 살리셨도다. 예, 누가 살렸는지는 안 나타나죠. 여기서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너희를 살리는데 너희가 누구냐면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뭐로 죽었느냐? 죄로 죽었고 허물로 죽었다. 죄로 죽어 있고 허물로 죽어 있다. 허물로 살고 있고 죄로 살고 있으면 죽어 있는 거죠. 죽어 있는 거. 근데 그런 이방인들, 여기 너희는요,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들을 말해요. 이방인들. 근데 그 이방인들이 죽어 있었단 말입니다. 허물의 지배를 받고 있고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살아났죠. 근데 하나님이 주어다.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살리셨도다 할 때 이게 빨간색이죠. 빨간색인데 안에 주황색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들을 살리셨죠. 이방인들이 스스로 살아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이방인들을 살리셨도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니까 살아났다는 말은 허물과 죄의 지배 아래에서 해방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살아난 거예요. 자,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살아나서 여기서 죽었다가 살아나면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그 가운데가 색깔이 누구 색깔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빨간색 안에 노란색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요 색깔이 같죠? 안에, 그죠? 빨간색 안에 노란색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창조하는 것은 누구냐? 하나님이, 요게 빨간색 안에 주황색이니까 하나님입니다. 빨간색 안에 노란색이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은 주홍색이죠. 그러면은 이 선한 일은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께서. 요거는 만드시는 것은 성부, 노란 거는 성자, 주홍은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이 하시는 일이 다 나오죠. 우리를 그분이 만드셨죠. 이 말은 창조했단 말입니다. 창조. 새롭게 창조했다면 새롭게 창조했는데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했다 이 말입니다. 목사님들이 에베소 2장 10절을 설교하시면서 설교를 잘못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할 때 이것은 새 창조를 말해요. 우리가 천연적으로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난 그런 그래서 목사님들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거 만드신 바라 그렇게 이게 포이에마 우리는 하나님의 시입니다. 시와 같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설교는 다 틀렸어요. 왜냐하면은 이것은 뭐입니까?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맞죠? 앞에와 연결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죽었는데 우리가 살리셨죠. 죽었던데 살아났단 말입니다. 근데 살렸다는 말은 부활했다는 거예요. 살아났으니까 이제 부활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가 새롭게 창조한 존재예요. 어디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우리가 지으심을 받은 존재단 말이에요. 새롭게 지으신 뭘 위해서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예요. 네. 자, 그러니까 여기 선한 일이 뭐죠?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일요?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원래는 무슨 일을 했어요? 이거죠.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말은 허물과 죄만 지었다는 거예요. 이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새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예요. 이 받은 자는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은 이게 일이에요. 새로 지으심을 받는 이 일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죠.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뭐냐? 이 일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초록색이잖아요. 여기 목적어에 붙는 거예요. 주어가 하나님이 이 일을 예비하셨다. 언제? 전에 예비하셨어요.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우리로 그 가운데서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행하는 건 누구예요? 그죠? 우리가 하는 거 아니죠?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어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행하심. 우리가 어떻게 돼야지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면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셔야 돼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창조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새롭게 창조해야 허물과 죄만 짓던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창조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그죠? 함께 있잖아요.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승천하는 요 함께 살리셨고 여기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돼 있죠.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죠. 같잖아요. 네. 우리가 살아나서 함께 일으켰다. 함께 부활했단 말입니다.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어. 이런 존재로 함께 살아났고 함께 부활했고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된 존재로 우리가 창조된 거예요. 이렇게 창조돼야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런 존재니까 선한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고 선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어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존재가 중요한 거예요. 존재가. 그래서 새롭게 창조됐구나. 이것이 주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행하게도 뭐로 돼 있어요? 이게 분홍이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선한 일도 뭐죠? 분홍이죠. 성령이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자, 주체가. 자, 그래서 우리를 여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방인을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여기 주어져. 너희가 뭡니까? 여기 목적어 권세 잡은 자를 쫓았다 알았다. 그다음에 여기 너희가가 주어고 풍속을 쫓았다. 주어 목적어 서술이에요. 너희가 풍속을 쫓고 너희가 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요. 언제? 그때에. 언제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때에.
그 죽었다는 게 뭐죠? 그때에, 죽었던 때라는 거예요. 그 죽었다는 게 무슨 뜻이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풍속을 쫓고 권세 잡을 자를 따랐다. 이게 뭐죠?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이방인들이 처음에 부모로부터 태어났을 때 영적 상태란 말입니다. 영적 상태. 그 성경에서 말하는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거예요. 죽었다는 것은 그때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너희가 그때의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자, 여기 그 가운데서 행하는 게 있죠. 이거죠.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거 하고 여기서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죠. 그러니까 이 그 가운데서 검은 색깔이잖아요. 그럼 검은 색깔은 뭘 상징할까요? 사탄. 그 사탄 안에서 행하여 너희가, 검은 색깔이잖아요. 죄로 죽었던 검은 색깔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색깔만 봐도 딱 알아챌 수 있어요.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는데 그때에 너희가 불신자였을 때, 이방인이었을 때 그 가운데서 뭐죠?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게 죽은 상태가 뭐냐? 죄 가운데서 풍속을 쫓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의 권세잡을 따른 거예요. 풍속에 끌려다니는 거죠.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잖아요.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갔다. 이게 죽은 사의 상태예요. 자,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의 영적 상태가 이 상태예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사단을 쫓아가는 존재들.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 자신이 전부 다 이렇게 살았다. 사단을 따랐단 말이에요. 곧 뭡니까? 역사하는 영이에요. 언제? 지금 뭐에 역사해요? 아들들 안에서 역사하네요. 누구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 뭘 불순종해요? 복음에 대하여 불순종하는 자들. 그들 안에서 뭐가 해요? 영이 역사하고 있단 말입니다. 영이.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 안에는 역사하는 영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권세 잡은 자라. 그 권세 잡은 자가 뭐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려요? 죄로 지배하고 다스리다. 이것이 죽어 있는 상태예요. 자, 여기 너희잖아요. 너희는 누구죠? 에베소 성도들, 이방인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에는 우리도, 여기는 너희가 나오고 여기 우리가 나오잖아요. 그 우리는 누구이겠어요? 주로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같죠? 검은 색깔이죠? 죄 가운데서 사탄의 권세 잡은 자 안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여기는 이 세상 풍속을 쫓다 그랬잖아요. 이방인들은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았고 유대인들은 이 세상의 풍속은 안 쫓죠. 주로 유대인들은 경건하게 살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잖아요. 근데 이 세상의 풍속을 쫓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나타나는 사탄의 모습이고,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에게 나타나는 사탄의 모습은 뭐냐면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거라. 그래서 사탄은 이 세상 풍속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죄와 허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뭐로 나타나요? 육체의 욕심으로도 나타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세상 풍속은 별로 안 쫓을 수 있죠. 그런데 뭐는 쫓아가요? 육체의 욕심은 따라다닌다면. 그러니까 50보 100보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육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자, 육과 마음의, 육이라 하는 것은 결국은 자아라고 볼 수 있어요. 육은요, 자기를 신뢰하는 거예요. 죄성, 자기를 신뢰하는 거예요. 이 육은
우리가 6 그러면은 딱 무슨 생각이 납니까? 좋아 보입니까? 나빠 보입니까? 나빠 보이죠. 근데 6이 글자로는 나빠 보일지 몰라도 빌립보서에 보면 6은 상당히 좋은 거로 나타나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이걸 뭐라고 말하면 6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경건하잖아요. 이런 겁니다. 날 때부터 모태 성도고 지금까지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11조도 빼먹은 적이 없고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걸 6이라 그래요. 나쁜 겁니까? 이게 6이에요. 6은 뭐죠? 자기를 자랑하는 게 다 6이에요. 자기. 좋은 것도 다 6이에요. 자기를 자랑하는 모든 게 6이야. 그 6의 욕심이 뭐죠? 자랑하고 싶은 욕심. 보세요. 세상에 속한 게 뭐죠? 이 세상 풍속이 뭐죠? 세상이 뭐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죠. 자랑이면은 세상의 것을 자랑하나 경건에 속한 것을 자랑하나 자랑은 똑같은 거예요. 11조 열심히 했다는 거나 내가 돈 많이 벌었다는 거나 자랑은 같은 자랑이죠. 그걸 다 6이라 그래요. 예. 이게 뭐죠? 6을 따라가는 게 뭐죠? 사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한 유대인들도 6의 욕심, 자랑하고 싶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뭐죠? 자랑하고 싶다가 뭐겠어요? 높아지고 싶다. 높아지고 싶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높아지고 싶다. 이거잖아요. 이것을 따라서 지냈어요. 육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살 대부분 마음이 원하는 대로 안 살아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잖아요. 그게 뭐냐? 이게 추구어 있는 상태라니까요. 이게 뭐냐?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뭐죠? 진노의 자녀예요. 진노의 자녀. 그러면은 우리가 진노의 자녀에서 뭐로 바뀌었어요? 저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됐죠. 그럼 자녀는 이제 육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성령이 원하는 대로 사라지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육과 마음,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자아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다른 이들이 요 색깔이잖아. 이 세상 풍속 따랐다. 같은 색깔이죠? 예. 결국은 같은 거란 말입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이방인들과 똑같이 본질상, 본성상 진노의 자녀라는.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뭐예요? 똑같다. 왜냐? 본성이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였다. 여기는 경건함이 하나도 없고 여기는 경건한 모습밖에 없는데 본성은 진노라면. 왜? 여기는 악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요거는 선한 모습으로 나타나죠. 근데 둘 다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모습일 뿐이다. 그래서 뭐죠? 이런 상태였는데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아.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이게 여기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주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여기 핵심이다. 근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뭐가 풍성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자, 이 에베소서 핵심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풍성, 충만, 넘친다 이런 거라 그랬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자
그러면 허물과 죄만 짓고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권세 잡은 자를 따랐죠. 사단의 쫄개로 살았잖아요. 우리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서 본성상 하나님의 진노밖에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에게는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무조건 100% 진노라.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하나님이 받아줄 만한 어떤 것도 없고 진노밖에 없어요. 진노.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 그런데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입니다. 우리를 살리셨단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풍성한데 긍휼이 풍성해요. 긍휼은 뭐예요? 이런 죄를 보고 진노하는 게 아니고 반대로 불쌍히 여기는 게 긍휼이에요. 긍휼이 풍성하죠. 이분이 하나님이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하죠. 조금 전에 충만 찬양했잖아요. 예수로 충만하다. 하나님으로 충만하다. 하나님이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 하나님의 모든 충만. 하나님 뭐로 충만해요? 긍휼이 풍성하다. 긍휼이 충만하다. 이분이 우리 안에 사시잖아요. 그죠? 이분이 우리 안에 사세요. 이게 믿어지면 우리 속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이 우리 속에서 나온다고요. 누구를 봤을 때 1절, 2절의 사람, 3절의 사람을 봤을 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이 긍휼이 우리 속에서 흘러 넘친단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근데 어떻게 사랑하세요? 그 큰 사랑이에요. 그 큰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 긍휼이 바로 그 큰 사랑이에요. 그 긍휼과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살리셨죠. 자, 이게 우리가 뭐 한 게 없어요. 하나님 쪽에 일방적으로.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죽은 우리를 어떻게 죽었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읽으니까 정확하죠. 그냥 막 읽으면요, 이 성경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주어, 목적어, 서술을 먼저 잡고 어떤 하나님이냐?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우리를, 죽은 우리를 어떻게 죽었어요? 허물로 죽었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죠. 어떻게 살리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말씀이 이제 정확하게 분석이 되죠. 이렇게 분석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 요 말 자체가 선명하게, 우리가 샛별처럼 선명하게 떠오른단 말입니다. 하나님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무슨 말 하고 싶어 하는지 알아진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쓸만한 사람이었어요? 고칠 게 있는 사람이었어요? 죽은 사람이었다니까요. 저 여러분이 허물로 죽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가망성이 1도 없다 이 말입니다. 죽어 있단 말은.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리셨죠. 그냥 회개해서 고친 정도가 아니에요. 죽은 자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해서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데, 살리는 방법이 뭐예요? 어떻게 살려요? 방법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요. 어떻게 살려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린다면, 방법이 다 들어있죠. 그죠? 예. 그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우리가 함께 부활하며 살아났다 이 말입니다. 살아났다. 그리스도 함께 살리실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죠. 그럼 살아났던 건 뭐죠? 허물과 죄의 종로로 됐죠. 우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에 불순종하는 자로 살았고 육체와 마음에 원한 것을 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잖아요. 살아났으면 이렇게 살까요? 이런 상태에서 살아났다니까요. 근데 살아났는데 그리스도인데 이렇게 살아.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막 살아.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이렇게 살면서 막 살았다고 일을 빡빡 가시면 안 돼요. 이거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 예? 배우자가 사는데 막 남편은 남편 마음대로 살고 아내는 아내 마음대로 살고 그죠? 내가 육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막 생각하고 막 소리 지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선택하고 산 겁니까? 죽은 겁니까? 죽은 거예요, 여러분. 산 게 아니에요.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죽은 거예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예, 살리셨단 말이에요. 부활했단 말이에요. 완전 다른 존재로. 너희가 그러면은 너희가 주어져. 너희가 구원을 목적어죠. 얻은 것이라 스스로죠. 너희가 구원을 얻었죠. 어떻게? 은혜로, 다른 말이요. 선물로 구원을 얻었죠. 그러면 구원이 뭐예요? 자, 구원을 얻었죠. 구원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구원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것이 구원이죠. 맞죠? 연결시키셔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는 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구원. 그래서 함께 살아났고 이게 구원이야. 살아난 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함께 일으키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고 부활시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사실 살아났다는 게 뭐냐면요.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전에는 생명이 없는 자였어요. 생명이 없는 자. 그래서 뒤에 가보면은 여기 뒤에 나올 건데 저게 보면 나오죠.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죄함과 저희 마음이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색깔이 이게 아픈 색깔이죠. 저희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뭐가 있어요? 떠나 있어. 그럼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고 죽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니까 뭐가 없어요? 감각이 없는 거죠. 감각이. 그럼 감각이 뭐예요? 빨간색이죠? 빨간색. 근데 빨간색이 감각이에요. 여러분 감각이 있습니까? 예. 감각은 뭐예요, 그러면? 빨간색이니까. 하나님의 감각이죠? 생명이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색이잖아요, 빨간색. 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은 빨간색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는 것이 사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로 사느냐면은 내 안에 있는 결핍된 자원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감각 없는 자예요. 감각은 빨간색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감각이 없어. 근데 감각의 색깔이 분홍이잖아요. 무슨 감각이겠어요? 성령님의 감각이 없단 말입니다. 감각. 성령의 감각이 없어요. 여기 총명이 뭐죠? 성령님의 총명. 사랑이 뭐예요? 성령님의 사랑. 이 사랑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 전혀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랑이
사랑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 안 오는 거죠. 감각이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박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뭐해요? 욕심으로 행한다. 욕심. 이게 죽어 있는 진노의 상태예요. 자, 이 앞부분에 나오던 것이 항상 앞부분에 나오는 것은 저 뒷부분에 다시 나와요. 대칭으로. 그래서 에베소서가 처음에 1장 1, 2절이 검은색으로 A잖아요. 그리고 3절부터 쭉 검은색 라인을 쭉 따라오면은 여기까지가 B예요. 그리고 여기 C 중앙이고요. 다시 B예요. 4장 1절에서. 저 끝까지 6장 거의 끝절까지 갔다가 제일 마지막에 다시 A로 간다고요. 왜? A, B, C, B, A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 B 부분 4장, 5장, 6장까지가 B가 뭐냐면 우리의 지위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1장 2절부터 여기까지가 우리의 신분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신분에 대한 내용이나 지위에 대한 내용이나 거의 비슷하다고요. 대칭을 이루고 있다. 여기 중앙에 찬양이 나온다고. 찬양. 하나님께 대한 찬양인데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 대한 영광과 찬양이 나오는 게 에베소서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그죠? 예.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고 함께 일으키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죠. 그런데 어떻게 하늘에 앉히셨어요? 자, 하늘에 앉히는데 함께 하늘에 앉히죠.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이걸 아는 게 너무 중요한 거다 말입니다. 앉혀가지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렇게 읽으면은 갑자기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것은 자 주어가 뭐냐면은 이는 이것은 이거죠. 하늘에 함께 하늘에 앉힌 것은 이거예요. 이게 주어예요. 이는 여기 초록색이잖아요.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를 함께 살리고 함께 일으키고 함께 하늘에 앉힌 것은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려 하심이에요. 그러면은 지극히 풍성함이 뭐예요? 함께 살리고 함께 일으키고 함께 하늘에 앉힌 것, 이것이 지극히 풍성함이죠. 네. 자, 이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걸 나타내기 위해 함께 살리고 함께 일으키고 함께 하늘에 앉힌 이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말입니다. 누구에게요?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먼저 이것을 우리 세대에 함께 살리고 함께 일으키고 함께 하늘에 앉힌 이것을 이 지극히 풍성함을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가 이거잖아요. 함께의 은혜잖아요. 함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우리로 하여금 먼저 경험하게 해서 다음 세대에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요 부분의 말씀입니다. 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너희가가 주어예요. 너희가 목적은 뭐예요? 구원을, 초록색이 나오면 목적을 해요.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 이게 주어, 목적어, 서술. 이게 먼저 잡아야 돼요. 너희가 구원을 얻었어요. 구원을 어떻게 얻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죠. 근데 이 믿음은 무엇을 믿음이에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잖아요. 그 은혜가 뭐였어요? 여기에 나오잖아요. 그 은혜가 뭐였어요?
함께 죽고 함께 살리고 함께 일으키고 함께 앉히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인하여 구원을 얻었단 말이에요. 구원 얻는데 이것이 이 함께의 은혜가 어떻게 해요? 믿어졌다 이 말이에요. 믿어졌다. 이게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얻은 건 뭐죠? 함께 살아났고 함께 앉혀졌고 함께 일으켜졌고 함께 하늘에 앉혀진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 한글 성경 안에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은혜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다 들어있어요. 자, 그런데 이 은혜, 함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얻었다. 근데 이것이 주어져. 구원을 받은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서술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어진 자비, 긍휼, 은혜란 말입니다. 그래서 선물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자랑이 뭐라 그랬어요? 보라색, 육체, 세상. 이것이 하는 게 뭐죠? 행위를 자랑하는 거예요. 행위는 뭐죠? 요거는요, 율법의 행위란 말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내가 살아나고 부활하고 하늘에 앉는 거, 요거를 내가 할 수 있습니까? 없죠. 행위로 절대 불가능해요. 자, 마찬가지로 내가 내 자신을 죽이는 것, 내가 내 자아를 죽이는 것, 행위로 불가능해요. 행위로 나를 죽일 수 없어요. 뭐죠? 함께 죽이고 함께 살리고 함께 일으키고 함께 앉히시는 그분의 선물이에요. 선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니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선물로 이 모든 걸 다 주셨다. 다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 구원의 핵심은 뭐예요? 구원의 핵심은 우리가 그분이 새롭게 창조한 이것이 구원의 핵심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자, 이것이 구원의 정수예요. 뭐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었음을 받았다. 선한 일은 성령의 일이에요. 맞죠? 분홍 색깔이잖아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으니까 뭘 하겠어요? 선한 일밖에 못해. 선한 일. 자, 이 일은 하나님이 예비하셨어. 하나님이 주어요. 하나님이 이 목적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예비하셨어요. 언제? 전에 예비하셨어요. 언제요? 저기 보면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려고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새롭게 창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창세전에 예정하신, 미리 정하신 일이다. 자, 미리 예비해서 우리로 어때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도록 미리 예비해 놓으신 일이단 말입니다. 이것이 2장 앞부분이에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무 쉽잖아요. 생각하라. 뭘 생각해야 되겠어요? 너희는 여기에 주어져. 너희는 이방인이요. 서술이죠. 너희 이방인이요. 그 다음에 받는 자들이니라.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다. 너희는 나오죠. 너희가. 이게 너희는 뭐라 그랬어요? 이방인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 이방인이잖아요. 생각하라. 이방인인 너희는 그때에, 아까 전에 나왔죠. 그때에. 나왔잖아요. 여기요. 그때에, 여기 그때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때에 육으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 이게 누구겠어요? 유대인들. 손으로 육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경건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면, 손으로 육에 행한 할례를 인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기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요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 칭하는 건 뭐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칭한단 말이에요. 칭하는 자들에게 이방인들은 어떤 취급을 받았어요? 할례를 받지 못한 자,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을, 그때 칭함을 받는 자들. 다윗이 골리앗을 때눕힐 때 뭐라 그래요? 할례 받지 못한 자들. 그리고 돌을 던져가지고 딱 눕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볼 때 개만도 못하게 봤거든요. 사람으로 안 봤어요.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은. 그런데 그런 자들이었단 말입니다. 누가요? 유대인에 비하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뭐였어요? 무할례당이었어요. 우리가 무할례당이요. 그죠? 어떤 자들? 그때에 나와요. 그때에. 이 말은 왜 하겠어요? 예? 그때에 에베소 성도들이 언제요? 지금이에요? 그때를 아십니까? 그때. 예? 여러분, 우리의 출발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출발. 그때. 세 번 나와요. 예. 자,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이방인 우리가 이런 상태였단 말입니다. 이 세상 풍속을 줬고 사단을 따랐고 우리가 사단이 우리 속에서 역사했단 말이에요. 역사. 이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잡고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성상 진노의 자녀였단 말이에요. 그때에 우리가 육으로 이방인이요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었고,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다. 메시아의 약속이 없었다면,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질 약속이 없는 자들이었다. 구원의 소망이 1도 없었다면,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했잖아요. 메시아가 온다는 건 사실 알지도 못했잖아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 에베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겠어요? 헬라 사람들이고 로마 사람들인데.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이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다 하면 약속이 없다면, 이들에게 약속이 없었다면, 그래서 외인이다 하는 것은 말은 밖에 있다. 밖에 외인. 다 밖에. 그리스도에 제외되고 이스라엘 나라에 제외되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제외된 자들은, 그러니까 뭐죠? 소망이 없네. 소망이 도대체 답이 없어요. 죽어 있는데 예? 예. 이 사단에게 포로되어 있는데요, 사단이 역사하는 자들인데,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자들은. 그래서 세상에서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 예. 하나님이 없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는 게 뭐겠어요? 생명에서 끊어졌다. 생명.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이렇잖아요. 마음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면 소망이 없어. 이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남편은 남편 마음대로 살고 아내는 아내 마음대로 살고, 자식은 자식 마음대로 살고, 목사는 목사 마음대로 살고, 성도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안 되겠어요? 하나가 안 돼. 하나도 안 맞아. 로또 부부란 말이야. 로또 부부.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일생을 안 맞아.
50년 동안 해도 안 맞아. 이게 뭐죠?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이게 저주예요. 진노. 그러니까 이게 뭐죠?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건 뭐겠어요? 버려진 자들이다.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버려두심이. 이미 죽어 있어요. 보세요. 죽어 있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죠. 이미 뭐예요? 세상 풍속을 쫓고 있죠. 이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따르고 있죠. 이미 사단이 역사하고 있죠. 손댈 필요 있습니까? 손댈 필요 없어요. 이미 진노가 있죠. 요거 자체가 다 진노 상태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 있는 상태라니까요. 더 이상 심판할 필요도 없어. 자, 이런 상태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없잖아요. 부부로 사는데 소망이 없는 거라. 도저히 우리 부부는 안 맞겠다. 갈라서자. 이것밖에 소망이 없는 거라, 소망이. 그런데, 우리 부부가 안 갈라서고 하나 되는 길이 있다고요? 그게 소망이라. 네. 이혼 직전에 있는 분들이 아멘을 하시는. 네? 안 갈라질 수 있다니까요. 네? 교회도 안 짜갈라질 수 있다니까요. 네? 친구 관계도 안 짜갈라질 수 있다니까요. 예.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니까 괴로운 거 아니에요. 다들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 다 쪼개지고 교회도 쪼개지고 다 쪼개지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라. 자식 키워봤자 뭐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네? 남편이 아무리 잘해주면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아내도 그렇고 소망이 없는 거라. 하나도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소망이 없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충만한 거예요. 충만한 거. 그게 진정한 소망이잖아요. 자, 그런데 에베소 성도들이 이제는 여기는 그때에 이거는 과거의 상태예요. 과거. 그때에 이게 뭐죠? 그때가 어떤 상태였는지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단순히 우리가 나는 이런 죄를 지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그 죄를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아직 그때를 아십니까? 그때를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몇 가지 죄를 지은 죄인이 아니고 죽은 자라니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서 아담의 생명으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사단이 역사하는 존재였다니까요. 그래서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단의 표현체로 살아가던 존재였다면 그게 뭐죠? 하나님이 없고 소망이 없는 자들이고 그리스도가 없고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다 아담으로 사는 거예요. 아담으로 살고 그죠? 약속이 없단 말입니다. 약속이 뭐겠죠? 성령의 약속이다. 성령의 약속이 없으니까 뭐로 살아요? 육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로 살았어요? 유대인들도 육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과 마음이 원하는 거예요. 육이 뭐겠어요? 철저한 자기 중심성이. 육으로 사는 게 저주죠. 자기 중심성. 자기 중심성으로 사니까 다 쪼개지는 거예요. 다 쪼개져. 아무리 그다 먹여도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첫 목회 막 12년 동안 막 굶어가면서 안 먹어가면서 손해보면서 희생하면서 다 했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어. 그게 왜 그래요?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이런 상태. 육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진노의 자녀요. 공중의 권세 잡을 자를 따랐어. 근데 보세요. 죄로 죽어 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사단이 역사하고 있어. 이 사람을 죄만 용서해가 되겠습니까?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수많은 죄를 지었는데 이 사람이 지은 죄만 용서가 되겠어요? 안 돼요. 이 사단과 완전히 연합된 이 사람을 그죠? 살려야 돼요. 부활시켜가지고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혀야 뭐죠? 비로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이 뭐죠? 사랑이에요, 사랑. 비로소 사랑이 나온다. 선이 결국 분홍 색깔이잖아요. 그러면 이 선함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말해요. 그래서 저기 보면은 1장 4절에 우리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거죠. 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게 뭐죠? 어디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를 뭐로 표현했어요?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거. 그러면 거룩한 게 뭐죠?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흠이 없는 게 뭐죠? 사랑밖에 없는 거라. 네. 그게 거룩한 거예요. 그게 흠이 없는 거라. 네. 자, 죄 용서받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용서받는 게 아니고 새로 지으심을 받는 거라니까요. 네?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행해요. 네? 선함 가운데서 행해요. 사랑 가운데서 행한다니까요. 사랑 가운데서. 그래서 뒤에 가면 성령의 충만을 받죠. 그래서 뒤에 가서 이렇게 적용한다니까요. 네? 네. 그러면은 뒤에 가면은 전부 다 무슨 이야기 나오겠습니까? 여기 적용이에요. 4장부터. 에베소 4장부터가 아까 전에 에베소가 처음에 좌라 그랬죠. 좌. 그리스도와 함께 앉았다. 이게 앉을 좌자라 그랬잖아요. 하늘에 앉은 존재로서. 그 다음에 4장이 넘어가면 뭐가 나와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게 행위예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거예요. 이게 행위예요. 그 다음에 참. 저기서 6장 마귀의 계획에 능히 대적한다. 저게 참이에요. 좌, 이게 행. 6장 마귀를 능히 대적한다. 저게 참이에요. 좌행참. 이게 에베소스. 그러면 우리가 행할 때 여기 4장부터가 그리스도인의 행위예요. 여기가 그리스도인의 뭐죠? 신분. 이쪽이 그리스도인의 지위죠. 신분과 지위에서 뭐가 나오냐? 네? 행위가 나온다고요. 행위. 그러면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나온다. 합당하게. 그 부름이 우리가 뭐로 부름받았어요? 아까 전에. 우리가 여기서 새로 지으심 받았죠. 그죠? 우리가 새로 지으심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합당하게 행해서 그리스도의 행위가 쭉 나오는데요. 여기 보세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죠? 사랑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사랑이 또 어디 나옵니까?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사랑 안에서 참된 사랑 안에서. 근데 여기 사랑이 전부 다 분홍 색깔이죠. 사랑 안에서. 사랑 가운데서. 예? 사랑 안에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뒷부분 가면 사랑이 너무 많이 나와요. 예. 여기 불쌍히 여기다. 이런 게 다 사랑이거든요. 그 다음에 저기 사랑 나오죠?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사랑. 25절부터. 전부 사랑, 타랑이라. 예?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기를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 다음에 여기 33절에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나오고. 전부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면은 사랑에다가 여기도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잖아요. 사랑 가운데서. 그러면 사랑은 전부 다 성령이에요, 성령. 사랑의 색깔.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여기도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잖아요. 사랑 가운데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요.
이 사랑이 뭐죠? 선이에요, 선.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선이고 사랑이라. 사랑 가운데서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면 너희가 어떻게 돼요?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죠. 어디서요?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니까요. 왜 자꾸 흔들리느냐? 예? 사랑 가운데 뿌리가 안 박혀요. 사랑 가운데. 예. 그러니까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또 뿌리가 박힐 뿐만 아니라 뭐죠? 터가 굳어지죠. 그래서 뭘 알아가요? 사랑을 알아가는 거라.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를 깨달아. 사랑을 알고 사랑을 깨달아. 그러면은 충만해요. 충만하실 거예요. 예.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보는가? 그죠? 이 사랑 때문에. 결론은 사랑이라. 그리스도인은.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와야 성경이 완성이 되는데 그건 사랑입니다. 사랑. 예. 그래서 이 부분이 더 선명하게 이제 이렇게 보여지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조금만 쉬었다 가겠습니다.